지난 시간에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영광에 취한 왕인데요. 인본주의를 시작한 왕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그런 왕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제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출신 배경,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 이집트 도피 생활, 여로보암의 길, 비극적인 결말,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신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인데요. 또 솔로몬의 신하로서 스레다의 에브라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요 그녀는 과부 여인이더라.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나와 있죠. 스레다의 에브라 사람.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스레다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마 그 도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느밧이었고요. 어머니는 스루아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다의 에브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스레다가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고향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있는 이제 성읍이고요. 지금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요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 있죠. 요셉의 후손이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의 또 후손 중에서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장자 가문이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가문의 출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지금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인데 갈렙의 후손들이에요. 갈렙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다 지파가 점점 더 세력을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대립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또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번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렇게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표현을 보면 느밧의 아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한 20회 정도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을 소개할 때 느밧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이렇게 언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면서 또 같이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죄예요. 죄가 등장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밧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표현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표현과
이게 죄를 이렇게 언급하는 걸로 보았을 때 죄의 계보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죠. 아버지와 이 여로보암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좀 이렇게 대적하고요,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건축 감독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이제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력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에 관한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띄인 거죠. 굉장히 강력한 용사였고요. 또 부지런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탁을 해서 요셉 가문의 모든 책임을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임무를 이제 부여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신임을 했고 지방 관리로 이렇게 발탁된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요. 어떤 고난과 기회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됨됨이가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요. 어떤 그 고난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책임감과 겸손함을 이제 갖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만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겸손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그 자세를 가지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교만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짓밟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내가 유능하고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한 것이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시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 고난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를 한번 보실게요.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 왕으로부터도 받은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네게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겼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여기서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버금가는 언약적인 약속을 여기서 주신 거예요. 언약적인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의 기둥으로 이제 여로보암을 사용해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인 기반을 여기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겸손함과 섬김의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한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희 신들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하게끔 돼 있어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때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나요? 남유다 쪽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떠나갈 것을 이제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다.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낸 것이 우상 숭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자기 권력 유지를 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은혜가 독이 된 거죠. 은혜가 독이 된 거예요. 은혜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는 대단히 컸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작았고 두려움이 순종을 삼켰으며 결국 은혜는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도피 생활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아마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솔로몬에게 반역을 행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또 솔로몬의 신하로서 스레다의 에브라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여기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하여 그녀는 과부 여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았잖아요. 이제 10지파를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이렇게 그 권력을 아마 양도받으려고 아마 시행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그것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솔로몬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급부상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지지를 얻고 막 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유다 지파의 솔로몬을 대항해서 북이스라엘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 지도자는 권위에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권위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경우 한번 볼게요. 다윗에게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랬을 때 다윗의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그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를 내가 인위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받았는데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왕을 이제 반역하는 일을 도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반역죄는 사형으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솔로몬이 이제 진행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나아간 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손을 피해서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삭, 이집트의 그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시삭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이 반역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다시는 이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를 보시면 성경은 이집트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이집트는요, 세상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상체계,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 인간적인 의지와 계산으로 가득한 그런 곳을 이집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로보암이 피신을 한 거죠. 피신을 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런 세속적인 방법, 이런 그 인위적인 방법을 아마 이제 많이 강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랑요? 시삭이랑. 시삭이랑 그런 그 사후, 솔로몬 사후에 자신이 해야 될, 일단 북이스라엘의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솔로몬 사후에 그런 그 일을 도모했을 것으로 아마 이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주신 권위 밑에서 이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제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인위적으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순복하는 자에게 열매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게 성취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이 부부 언약이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깨트리면 언약도 같이 깨지는 거죠.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믿음보다는 정치, 성김보다는 계산을 선택하며 지도자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이 이제 등장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등장할 때는 누가 나타난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런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과 여로보암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까요? 죄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줘야죠. 믿음을. 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여로보암이 그 행한 일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종교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 체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백성을 뺏기기 싫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래서 종교 시스템을, 북이스라엘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그 일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남용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요,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뭐로 바꿉니까? 금송아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금송아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또 세우게 됩니다. 레위 제사장 대신에 일반 평민들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또 장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5일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한 달 뒤로 미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쪽은 일찍 수확하고요, 북쪽은 좀 더딘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제 남쪽의 절기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북쪽 그 백성들은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좀 덜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꿉니다. 한 달 뒤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실용주의를 선택한 거죠. 실용주의, 편의주의.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우리 가까운데 이렇게 제단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될 거 아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 풍요와 번영, 이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굳이 그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되겠나. 일반 평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요, 말씀에는 어긋나지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로보암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이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금송아지로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분의 처소를 찾아가서 경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편리한 곳, 편리한 장소, 하나님이 오시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오시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명하라고 분명하게 이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아무나 일반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는 하나님께서 4종류의 식물을 취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4종류의 식물. 이것을 이제 룰라브 세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끔 하는 식물이에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했던 그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식물을 가져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주를 위한 장막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장막절로 바꿔버린 그런 엄청난 일을 여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편리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맞추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행하는 내용을 좀 보실게요. 이 헌물을요, 왕이 직접 드립니다. 왕이 직접 드리면 됩니까? 직접 드리면 안 되죠. 사울왕도 제사장을 제쳐놓고 자신이 지금 이제 헌물 드리면서 이렇게 왕권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실게요. 자기 마음속으로 이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로보암의 특징은요, 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게 편한 것 같아. 굉장히 좀 공감이 되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이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7월 15일인데요.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그렇게 헌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라는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속으로, 또 자기가 또 세운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명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절을 지금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 종교 체제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체제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고난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여로보암의 비극적인 결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지도자 잘 만나셔야 돼요.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그 지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던 게 아니죠. 회복의 기둥으로 삼았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과는 정반대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대언자, 그 대언자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약속을 주었던 그 대언자예요. 그 열 지파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었던 그 대언자를 보내서 경고를 줍니다.
너 이전의 모든 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네가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며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예. 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아히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걸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린 것은 듣지 않습니다. 예.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언자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몇 차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이게 돌이켜서 원래의 그 목적대로 지금 해야 될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병이 나는데요. 아들이 병이 나는데 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또 아히야 대언자를 또 찾아갑니다. 고쳐주세요. 다급하면 또 이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그만 무덤 가운데 들어가리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이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아히야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해요. 그냥 죽어라. 그래서 편안하게 무덤 가운데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아마 이 죽은 아들은 이 여로보암과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병에서 그냥 죽게 합니다. 편안하게 죽게 해서 이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장사 지내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아이만 무덤 속에 정상적으로 장사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적인 죽음을 맛보지 못해요. 다 비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병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마지막 사인이에요. 마지막 사인.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이런 상황도.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 전체가 멸절당하게 됩니다. 관련 구절 보시면요, 그가 통치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를 멸하되 주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였으니. 아히야 대언자를 통해 그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하사. 예, 바하사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정상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 멸절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바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반복돼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을 얘기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죄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인의 죄, 이 지도자의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까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죄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점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예.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게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급했대 너무요. 빨리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빨리 하루속히 빨리. 예. 기다리질 못해. 난 기다릴 시간이 없어. 예.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권에 도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망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환심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환심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환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들 이 불만적인 소리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포섭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가 가는 게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회개치도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예.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여로보암의 일생을 통해서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예,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자가 되어서 참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회복의 기둥으로 쓰임 받을 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남용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은혜를 이제 망각합니다. 은혜. 예. 내가 잘나서 된 걸로 하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니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예, 당연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게 되면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꾸질 않아. 계속. 예. 바꾸는 척하면서도 안 바꾸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절대로 시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은요 모두 실패한 지도자예요. 실패한 지도자인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공통점은 뭘까요? 예, 르호보암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실패한 지도자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점을 한번 좀 보실게요.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예, 교만한 거예요. 교만했고요. 요거 좀 이제 바꿨네요, 제가. 르호보암은 이제 교만했고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은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거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요것도 바뀌었네요. 르호보암은 이제 그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은 부분적인 회개를 했어요. 부분적인 회개. 그래서 그러나 여로보암의 경우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완전한 진멸이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회개를 해서 부분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부분적인 구원을 받아서 남유다가 계속 이렇게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비록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멸망하지만 그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그래도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이주하면서 이제 혼혈 이제 사마리아인이 생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요. 이 기회는 뭐 좋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책임. 예, 우리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불순종을 정당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록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로보암의 경우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해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면요, 믿음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뭐죠? 목적이죠. 예, 목적입니다. 목적이 돼야 돼요. 예. 나의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요, 전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죄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예. 이 여로보암의 이 죄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오염이 되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그 모든 장면에서 없어지는, 진멸당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이나 이런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실패한 지도자로 우리는 남아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